할렐루야. 5월 1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가 두 요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일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샀고 그 이름을 에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드디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 야곱은 그 형을 속였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챘으며 그 결과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려움의 끝에서 야곱이 어떠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가족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넘어섭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혔다라는 것은 에서가 바로 야곱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절대자로 여겼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에서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참으로 계산에 빠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쉽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습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위기가 오면 가족들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은 제일 뒤에 빠져서 빠져나갈 길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행렬의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 야곱은 책임을 짊어지고 문제 앞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증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그 사람의 마음만을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고 행동,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하던 사람을 당당하게 서게 하고 도망치던 사람을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하게 하며 변명하던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변화된 모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에서의 반응은 당초 야곱의 그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준비하였고 혹시라도 그 분노가 폭발할까 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우는 모습까지 나타냅니다. 야곱은 에서의 심판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야곱을 향한 환대를 경험하였고 에서가 야곱을 향해 정죄를 생각했지만 오히려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용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제물로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지만 사실 에서 형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장면은 참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 같아 보여도 그 배후에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향해서 야곱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마주하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원수같이 여겼던 형의 얼굴에서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얼마 전 야복 강가에서 홀로 실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던 분이엘의 그 은혜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망을 지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은혜, 체험, 대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러 올 줄 알았던 형이 오히려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며 우는 환대의 그 현장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을 즉각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야곱의 표현은 단순히 형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과장된 표현은 아닙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뜻밖의 용서와 수용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미소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지은 잘못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자꾸만 뒤로 숨고 싶어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겁한 도망자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피가 아닌 책임을, 두려움이 아닌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상대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먼저 예배해 놓고 만져 놓으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예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분노를 녹여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화해와 용서는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오늘 야곱의 이 발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책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누군가의 얼굴을 통해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과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11절의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주는 선물을 예물이라고 말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예물은 복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그 복을 이제는 야곱이 돌려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이전에는 자신의 몫을 넓히기 위해 남의 것을 취했지만 이제는 손에 입힌 것을 보상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은혜는 움켜진 손을 펴게 하고 계산의 사람을 나눔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에서는 함께 가자고 야곱에게 권하지만 야곱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침내 세겜에 이르러 땅을 사고 제단을 샀습니다. 그는 장막 칠 땅을 백크시다에 구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크시다는 당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새끼 양 100마리에 해당되고 아니면 은 100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상당한 액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값이 적지 않았지만 야곱은 지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또 다른 징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에엘로헤 이스라엘로 명명하게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야곱 자신이 자신의 이름이 변경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베델에서 시작된 약속이 야복강의 씨름을 지나 세겜의 제단에서 완성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20년 동안 야곱의 산 가운데 동행하셨고, 마침내 그 입술에서 인격적인, 개인적인,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주저할 때도,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분의 일의 하나님은 야곱을 새 사람으로 빚으셨고 에사의 마음에도 용서를 일으켜 주셨으며,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관계성 속에서도 먼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문제에 대해 숨고 사람 뒤로 회피하려고 했던 우리의 못난 옛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먼저 나아가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와 환대를 통하여서 사람 얼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